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 살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지는, 내가 죄사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죄인 취급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대하는 삶이 되는 거더라. 정말 자신이 죄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도 죄를 사함 받은 자로 대하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더라. 다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 깨닫고 그리 산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나. 여러분, 소득이 3만 불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듯이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감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져 가고 있는지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알고 멀어져 가지 아니하도록 가까워지도록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듣게 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가까워져 있는지를.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체크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길이 살게, 길이 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길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은 길이 살겠냐는 노래를,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길이 살겠. 누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가깝게 사랑 살게 되시. 정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감사가 되더라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까웠던 것들은요, 다 멀어집니다. 멀어져. 결국은 뭐예요? 혼자 남는 거예요. 영안실에 둘이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가. 아무도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기에 나를 영원토록 가까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기에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삶이 은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에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은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너를 볼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볼 때에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신 은혜가 있는 삶이 되는 거라고. 그 부족함은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성령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족함이기에 채우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뭡니까? 물질이. 이걸 내놓지 못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야,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잖아. 그거 왜 내 돈? 시간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영원히, 영원히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더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없다는. 그냥 부자만 하는 나라에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아직도 그대로 살고 있는, 바뀌어지지 않는, 바꿔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영생으로도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놓을 수 없는 것을 내놓고도 천국에 가야만이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 많은 사람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돼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평생 동안 그 재물을 가지고 호호식하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이가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원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썼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는 어떡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내놓는 게 빨리 내놓는 게 은혜더라고요. 빨리 내려놓는 게 은혜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죽을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죽을 사람이라고 하면 내일은 필요 없어.
소용없는 것이 되더라. 그래서 장례식장 가보면 그렇게 막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야, 이럴 줄 알았어요. 돈이 뭔데?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그래,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끔씩 장례식에 가볼 필요가 있다. 한 일생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가서 보는 게 은혜다. 믿음의 삶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일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그 역사심 가운데 깨달음을 입어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유로워지는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구원을 받는 일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행하셔서 다 이루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은혜를 입혀 주셨던 거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근데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지가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면 믿음으로 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이제 나눠주는 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던 거라니까요. 버렸지요. 부모님을 떠나서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라니까. 근데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은 버리지 않았다. 버릴 수 없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한 자리를 하겠지. 어부생활하는 거 좀 낫겠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니까요. 지금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 왜? 깨달은 효과 아닌 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는데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로 살아가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믿음이 채워지게 되면 점점 더 버리게 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게 된다. 내 믿음의 삶을 위하여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는 거더라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기에 그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결심해서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느 날 내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깨달음 얻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믿음의 삶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걸 내려놓는? 하나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버립니다. 내 몸이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고.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집으로 간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몰랐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몰랐기에 그는 그 재물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쉽지 않은. 제가 보니까 목사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는 분이 더더욱이 없다. 마가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그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은혜를 입어야 돼. 이 은혜를 입혀 주시겠다는.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정말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현세에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으고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게 믿는 자들의 고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서야 된다. 생각과 마음까지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따르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죠. 먼저 믿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 집사라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내 마음을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100배를 주신다고 하면서 다 내놓으라고 한다니까요. 그건 아니죠. 100배 때문에 내놓는 것은 투자입니다. 그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 새 영생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영광이 될 줄로 믿고 알기에 기꺼이 내드리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큰 교회에서는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헌금만 했지. 왜 출석하고 헌금하느냐? 더 잘 되려고. 박해를 받고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심이 은혜인 줄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든지 간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한편 내게 채워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박해를 받아도 감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고 영생을 받은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저가 여러분 가운데에 축복되는 그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오늘 이 말씀을 저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쌓여있는. 나는 평생 남은 삶, 70대, 80대, 90대를 그거를 통해서 제가 내가 마지막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든 먼저 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가 되는 일로 내 생애를 마무리 지으려고 믿는 자들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저 사람이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사함 받은 자로 섬겨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